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글날 오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요즘에는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도 고민이 생깁니다. 언제 가야 될지, 또 앞에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가면은 보호는 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미용실에 가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코로나가 바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생활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으러 갈 때도 예전에 그냥 갔거든요. 어느 집이 맛있냐만 고민하면서 갔지,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음식점을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갑니다. 머리 깎을 때 당연히 단골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되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를 깎으러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갑니다. 또 머리를 깎으려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번에 머리를 깎는데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한 채로 머리를 깎고, 머리를 감겨주는데도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한 채로 그렇게 다 머리를 감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스크 쓰면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장벽에 멈춰 있거든요. 근데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장벽들 속에 갇혀가지고 이 장벽만 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만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게요, 혼자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작동되어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흘러 나타나는 것으로 열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요, 그냥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지혜, 특별한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작동되어지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던 이 에스라서가 명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요, 명단이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의 첫 번째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 8장의 두 번째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명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특별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무명으로도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명단들만 보아도요, 뭘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들을 보고 알게 되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후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것이 이름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두 장에 나오는 이름들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두 장은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이름들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고, 8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2장하고 8장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이 이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이런 특별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자신들에게도 도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꾸만 되뇌이는 것이잖아요. 반면에요, 오늘 나오는 명단들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명단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명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단이 주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명단, 마지막 명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망가진 인생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명단에 나오는 이름들을 제가 직접 세어보니까요, 113명이더라고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고발당했습니다. 9장 1절 2절에 고발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고발의 이유가 뭐예요? 변질이에요. 변질. 중간에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꿈을 꿨는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되게 신기한 게 에스라가 이름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스라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꿈꾸면서 나와서 고발하는 이 방백들도 있고, 또 고발하니까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서 에스라를 도우려고 했던 스가냐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변질되었던 이런 변절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닐 거죠. 왜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망가졌지만 이들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망가져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들에게도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신박한 정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집을 좀 정리를 못해가지고 쓰레기장처럼 변한 집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연예인이 전에는 잘 나가던 그런 방송인이었다가 지금은 카페 사장님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집이 너무 물건들로 가득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좁은 게 아니고 집이 넓은 편인데도 쓸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좁고 답답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서 집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버리거든요. 근데요, 이 연예인이 다 버릴 거라고 생각한 것을 다시 슬그머니 갖다 놓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이게 다 오래돼 가지고 이미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에게는요,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못 버리고 다시 슬그머니 챙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하나가요, 그 물건들이 이분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변질됐고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쓰레기가 다 됐다라고,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름들이 신박한 정리에 나온 그 연예인이 의미 부여한 물건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남이 보면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고발당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 여전히 특별한 의미 부여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망가졌다고 다 쓰레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번 망가졌는데 이게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진짜 쓰레기처럼 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이 마지막 명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비록 망가졌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이 명단이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수리공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찾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라는 이름은 뭘 의미하겠어요? 레위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시대인데, 이 부모님이 레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꿈꿨어요. 이 레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고 지은 이름 레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바로 그 직업 세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레위가 여전히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후에 새롭게 지어서 부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선물이에요. 선물. 마태는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명단, 처음 명단이 아니고 마지막 명단인데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여운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여운이 뭘까요?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거예요. 망가진 것 같으냐? 너 차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채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수많은 망가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살리셨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새로움을 주고 싶어서 찾아온다라는 것, 이것이 이 이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여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마지막 명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헌신한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망가진 이름이었지만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께 다시 헌신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요, 그냥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했던 그 이름들입니다. 44절을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지금 이들이 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한 게 뭐예요? 장난감이나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시원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감정 없이 버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9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들이 드린 제사를 속건제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요, 이웃에 대한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렸다,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아내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픔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담겨있는 예배가 속건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망가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이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에스라서의 마지막 대미를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했는데 꿈이 펼쳐지고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이름들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깊이 깨달으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들이 지금 아내와 아이들까지 버리는 결단, 뭘 했다라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들처럼 나가지 않고 깨닫고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들이 깨달아야 됐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뼈아픈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삶이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큰 대가 지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들이 재혼신을 했지만 재혼신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참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명단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단이 기록된 데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일반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크게 나누면 이런 거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종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이 명단이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섬기는 책임이 더 많은 종들부터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이들이 완전히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여전히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어디가 더 맞게 느껴지나요? 저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당시에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를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의 능력이 이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 전도사, 또 찬양 사역자, 문지기는 목에서 안내하시는 분, 그러니까 앞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의 욕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죽이는 능력이 예배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의 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삶을 다시 방향 잡는 것,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후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한 것, 인간이 첫 번째로 창조된 후에 지켜야 했던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창조가 됐어요.
6째 날 창조됐는데 7째 날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만땅 충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그 모습으로 착각해가지고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너의 본 모습을 깨달으라는 거,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담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게 예배에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깨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또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거울에서 다시 확인하고 내 자리를 정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대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에게 손을 뻗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 여인들을 찾아가서 결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도 이미 여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방 여인들을 찾아가서 결혼했다라는 거,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욕망대로 쉽게 분출하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이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기쁨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얽어매는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구속이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말씀 속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 욕망만 가득 차서 지금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목사도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경험이 많은 옛적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런 목회자나 그런 순장이거나 교사이거나 권사이거나 장로이거나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 직분도요, 영적인 어둠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면요, 신기한 것 한 가지는 세상으로 향하는 눈은 맑아집니다. 점점 더 세상의 기회는 달콤하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작동하기 시작해진다는 거죠. 욕망이 점점 활기치고 있다,
이 말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삼켰다. 뭘 의미해요?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너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이런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결심이나 자기의 어떤 특별한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시 재헌신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헌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죠? 이들의 헌신은요, 에스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이걸 듣고 나서 그 들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했잖아요. 이들의 모습을 마음으로 품었어요. 자기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한 영혼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새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에요,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의 이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망가진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그 영혼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사람 누구예요? 이 시대의 에스라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우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에스라가 했던 기도가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재헌신하게 했었던 그 열매를 우리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나아가는데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때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씨름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에스라서가 시작했거든요.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요. 그때 무슨 꿈을 꿔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꿈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을 품고 와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에스라서가 맞춰버려요. 그것도 뭘로 맞춰요?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것으로 끝마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망가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 이것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나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진짜부터 이제부터 시작될 것을 막 써야 되는데 그걸로 딱 끝마쳐 버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야, 에스라가 그렇게 꿈을 품었고 이제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이때부터 정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다 기록해 갖고 에스라서에 남겼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에스라를 훨씬 더 돋보이게
여기고 그런 많은 열매들을 훨씬 더 우리 속에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딱 끝마쳐 버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 버리는 그것들이 왜 의미가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책에서는 시간의 표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요. 조사한 날하고 조사를 마친 날입니다.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조사를 시작한 것은 열째 달 초하루였는데 마친 날은 첫째 달 초하루였어요. 약 75일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마친 날이 첫째 달 초하루래요.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 우리가 1월 1일 무슨 생각을 해요? 작년까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자. 1월 1일이 그런 의미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근데요, 이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갖는 기대감보다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조사가 1월 1일에 마쳤다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1월 1일은 노아의 홍수 당시에 지면에 물이 거친 날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또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막 곧 회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날이기도 하다. 그냥 1월 1일에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롭게 인류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아침을 열었던 것과 같은 날, 그게 1월 1일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날, 그것이 1월 1일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마지막 이 명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명단은요, 완전 열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씨앗과 같아요. 씨앗 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열매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키가 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회복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참된 예배만 회복되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요, 진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만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거나 시간의 문제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선명하게 되찾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